할렐루야. 오늘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며 또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사탄의 최후와 크고 흰 보좌 심판, 이것을 공부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심카 토라를 마치고 난 뒤에 새롭게 베레시트 토라 포션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누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탄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못 전하도록 공격을 하고 방해를 부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특별히 메시아닉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공격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사탄이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불신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받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먼저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을 싫어합니다. 왜? 사탄의 심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기간 중에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모든 생활이 정상적이 되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다음 주일 그래서 또 2번 해서 총 3번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주님이 오시면은 저 올라가서 주님으로 직접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동시에
토라 포션 빈카스가 누굽니까? 마지막 때 평화의 언약을 받은 의의 사나이 이 토라 포션 빈카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요한 계시록을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기록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쓴 것을 그동안 이제 총 4권인데 이제 3권 이렇게 발간을 해서 소개를 했더니 많은 성원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이 반응으로 이렇게 이 미니스트리를 축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분들이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책에 대하여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한 후원헌금 200불 이상을 지원하신 분들에게 이 총 4권 책을 다 보내드리는데 이 송료가 문제입니다. 한국에 어제 보내봤더니 가장 미니멈 이 박스에다 책을 넣었는데 78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송료 부담은 이 책을 사시는 분이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 80불을 더 송료를 쓰고 미국 내에서는 2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는 외국에서 보낼 적에는 체이스 뱅크 3250-70760, 그 다음에 96-325-7977, 그 다음에 예금주는 누준비 월드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스위프트 코트를 외국에서 보내신 분은 반드시 CHASUS 33 이것을 반드시 명기를 해야 정확하게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이 책들을 다시 한번 짤막하게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매 챕터마다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되어 있고 또 토라 포션에 히브리어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차트, 그 다음에 그림, 사파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복잡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매 장마다 차트를 이렇게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그림으로 본 계시록을 한 권을 썼습니다. 한 20년 전, 24년 전인가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이 책을 이렇게 기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그냥 이지 리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이 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이 텍스트북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리프로듀셔야 돼요. 그래서 심각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 책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마귀의 공격이 어디서 왔냐면은 지난주에 메시지가 유튜브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3번, 4번을 넣었지만은 통과가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하고 우리가 비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그 캐리어를 통해서 일단 다른 것을 올려놨고 유튜브에는 오디오만 올라갔습니다. 오디오만. 이만큼이 마지막 때 사탄이 이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엄청나게 가슴 짓을 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서바이벌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 핀카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핀카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굉장히 길죠. 핀카스 벤 엘아잘의 아들 핀카스, 벤 아하론의 손자죠. 그 다음에 하코헨, 그는 제사장이죠. 해시브, 이것은 돌이켰다. 나의 노를 돌이켰어. 해시브 at 카마티, 내 노를 돌이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메알벤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 노를 돌이켰다. 그런데 그 돌이킨 이유는 베카노 앳 히나티,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핀카스가 예수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리고 베토캄, 그들 중에서 멜로 킬리아티, 그래서 진멸하지 않게 했다. 그들을 멸하지 않게 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죠. 에트페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노하지 않게,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베키나티, 나의 질투심으로.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여기서 초점은 마지막 때 예수와의 사역을 맡을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질투심으로 핀카스가 여러분을 대시하여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핀카스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핀카스가 나오는 이 민수기 25장 11절에는 아까 제가 읽은 그 히브리어가 정확하게 22자입니다. 22하고 히브리어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총 히브리어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22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야하웨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왕실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DNA 혹은 씨입니다. 그래서 핀카스는 이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한 것을 기록한 도라의 말씀의 22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깨끗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와 관련하여 스바냐서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기에 이 질투의 불이 나온 다음에 3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일을 이 핀카스의 22자 글자와 또 단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핀카스의 단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파나, 향한다는 말이죠. 카스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생명이 직행되고 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핀카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내의 죄 문제를, 캠프 안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두 남녀를 창으로 예수와의 질투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을 심판한 그 영내의 죄 문제를 다루는 속죄를 말하니 생명의 피난처로 방향을 돌린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생명으로 바꿨습니다. 나의 노를 내가 질투심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를 퍼부을 그 노를 돌렸다. 이와 같은 뜻이 이 핀카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단어의 핀카스 중에 두 번째 글자 요드가 굉장히
작게 보이죠. 사실상 히브리 22글자 중에 제일 작은 글자가 요드입니다. 그런데 그 요드가 더 적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손의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맞춰서 물론 코비드 19이 엄습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상당한 양의 내용이 뭡니까? 전부 심판입니다. 여러분.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탄의 불과 유황에 타는 모습, 그 심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다시 둘째 부활해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코비드 19의 이 심판이 얼마나 힘든데 이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있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핀카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게마트리아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핀카스 이것은 총 208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짝은 righteous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의의 아들. 이짝도 똑같은 208. 그래서 이삭과 핀카스는 이름은 다르지만 핀카스와 이삭은 히브리 게마트리아 숫자를 통하여 서로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5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샬롬의 언약. 그래서 샬롬.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 12절에 나오는 샬롬 중에 세 번째 글자 바브가 잘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핀카스가 그 영내 죄를 청소하기 위하여 사용된 큰 창이 있습니다. 창을 그 범죄하는 남녀를 심판할 때 가려진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잘린 바브와 예수와 여기서 라케네몰 히네니 노텐 로 앳 베렛 샬롬 베릿 샬롬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여기에 나와 있는 broken 밥 잘린 바브는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못을 받으시고 심판을 바친 내용을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핀카스는 우리가 다 넉넉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커버 못하지만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반복하여 격려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자와 함께 하신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먼저 가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핀카스의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회중 위에 세워진 한 사람 선한 목자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와는 내가 양을 찾되 또 찾고 지금 이 시간에도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들을 끌어내며 또 열방 중에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세요. 글자가 잘못됐죠. 본토로 그들을 데려가서 지금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본토로 데려가는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께서는 두 집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브라임과 유다 이 두 집을 다 신경을 쓰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이 진리를 모를 적에는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서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항상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을 분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메시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커버했던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 가장 완전한 환경, 가장 완전한 이 컨디션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상태는 사실상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은 끝에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가둬뒀던 사탄을 잠시 천년 왕국이 끝날 때 풀어주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낳고 그들이 자라고 1000년이 되니까 막 굉장한 시간이죠. 그래서 완전한 환경에서 완전한 이 축복을 누렸는데 사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유혹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리 완전한 환경에서도 사탄이 유혹하면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고 부패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의 피를 알지 못하면은 구원도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갑자기 그 사탄이 미혹하여 넘어가는 또 반란한 이 세력들을 그 순간 속전속결로 불러심판하십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러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은 1000년 동안 가장 이상적인 조건과 환경 하에서 메시아의 킹덤이 막을 내리기 직전에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하나의 테스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사탄의 최후 반란을 한번 보십시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창조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비롯하여 이 모든 이 천사들, 이런 분들이 전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허락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탄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가지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이 말씀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사탄의 말로가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여기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기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사탄이 거주한 것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6가지를 소개했어요. 6번째가 불과 유황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됩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천년왕국이 거의 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우리는 7일째 샤밧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쉬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샤밧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크게 확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년 왕국은 안식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천년이 다 지나가서 이제 끝날 무렵 직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과 목적 때문에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사탄 피조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고 괴롭히는 것은 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다. 느부갓네살도 보세요. 느부갓네살도. 악한 자도 하나님께 쓰세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최후의 반란을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은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이 곡과 마곡을 대하면서 성경을 아시는 분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게 똑같은 것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몇 가지 면에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적들의 공격은 북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 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이 거의 찬 그때 나오는 이 세상에는 동서남북의 사람들,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적들은 북쪽에서 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동서사방에서 오는 적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 그 성이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곡과 마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들이 초점이 전쟁의 이 타겟이 있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은 사랑하시는 성, beloved city, 예루살렘이죠.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 그가 사랑하시는 찌온산,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7절에도 찌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그 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이 공격하는 또 둘러싸여 가지고 둘러싸서 해치려고 하는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치도 그것을 여유를 안 두시고 하늘의 불로 그들을 속결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탄의 아봇 거주지가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에 타는 모세, 이게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변경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고통은요 영원합니다. 밤낮입니다. 잠도 못 잡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별로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아요.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최악의 이 상태를, 이 심판을 카바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을 심판하시고 불신자들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주변의 식구들 가운데 또 아실 분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결정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심판을 받아 가야 할 곳을 누구도 간다고요? 조금 이따 보십시오. 누가 또 거기 가는가? 그래서 이 땅의 사방의 백성들, 곧 곡과 마곡을 통하여 이제 미혹하는 그래서 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요 무엇입니까? Deception,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사탄에 대하여 오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도 쓰는 무기가 미혹이구나. 미혹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허위 약속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이 방법을 쓰는 게 CCP, 공산주의자들이 선동부가 있잖아요. 선동부. 북한에서 선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치적인 얘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은 그 이유는 시대에 있는 일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한 10년 후에 보면 구닥다리가 돼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 메시지를 공부하면서 어떤 다른 종의 그 미국에서 목회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한번 들어봤는데 구소련에 있는 나라들이 그대로 위성으로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완전히 돼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지금 우리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체코가 공산당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되 마지막 때 특별한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루ach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곡은 사람들이고 곡은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이 메뚜기 재앙으로 그들을 8째 재앙이죠. 여기에서 곡과 마곡은 이 관용어로 이디엄으로 사용해가지고 미혹하는 세력들, 거짓말하는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 그 중에 왕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막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모래와 같이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을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을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특별히 뉴스 서클에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페이크 뉴스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사실이죠, 진리죠.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수호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핀카스가 예수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똑같은 그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유튜브에 막 I like 가지고 몇 배 가지고 뭐 또 유튜브에서 돈이 온다고 해가지고 막 선동 이것보다는 인기가 없고 한 사람만이라도 올바로 깨닫게 하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동 해가지고 미혹하는 사탄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건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으시니까. 이제 천년이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그 사탄과 함께 사탄의 미혹을 받은 동조자들, 불신자들, 완전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난 세대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환경 가운데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같이 동조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원한 최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10절이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짐승, 거짓 선지자는 유황못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1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심판을 받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서 24 hours, 하루 24시간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고 괴로움을 1000년 동안 있는 그곳에 1000년 후에 사탄이 거기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요 완전히 unemployed가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옥에 1000년 동안 가두시되 아직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서 사탄은 아직은 무정하게 안 들어갔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깨닫지 못한 것을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계시는데 마지막 즈음에 사탄의 반항과 동조했던 사람들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 그 사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사탄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하실 일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을 시켜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큰 도전이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4절 이하입니다. 28절까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께서 지금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사탄이 잠시 풀려 나와 가지고 반란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있어요.
권력의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최후의 마지막 적은 사탄이죠. 이제 사탄이 불무서 샀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마지막 적이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해오던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물론적인 사상에 희생이 돼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끊은 사건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들으신 분 가운데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이 죽음이야말로 나의 마지막 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데 이 마지막 사망, 마지막 적, 이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 무서운 죄에 빠져가지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잘못된 사상에 의하여, 유물론적인 사상에 의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권을, 복음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해한 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느 특정인을 공격하게 하시는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케 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는 이 죽음이 마지막 원수라고 했어요. 원수. 그래서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탄이 아직 살아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죽음이 아직 남아있죠.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 원수들이 예수와의 발 밑에 들어가면은 왕노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메시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바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하면서 오늘 걸려버렸던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반란과 메시아닉 왕국이 천년 왕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8일째,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이 샤바시고 프로페시를 보면은 7일째가 천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수콧을 공부한 분들은 7일 성회 뒤에 무슨 성회가 하나 또 남아있죠. 야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백성과 교제하면서 즐기고 한 뒤에 하루만 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그 절개가 뭡니까? 쉐미니 아츠렛 8일째 성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7일째에서 8일째로 넘어가는 권력의 이전,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의 시대가
지금 이 트랜스포되는 이 와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왕국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계시록 20장이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국의 통치의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6일째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약속대로 7일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그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의 모든 적들이 철폐된 후에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그 어떤 종류의 반항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면,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그 어떤 종의 도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와께서 7천년 천년 왕국을 마치고 영원 세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그때 모든 인간의 적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심판을 받고 사망도 심판을 받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왕노를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적들을 예수와의 팔 아래 두셔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탄이 예수와의 팔 아래 들어갔으며 불과 유황 못에 밤낮으로 던져져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적은 사탄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고 난 뒤에 사후세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인간의 최후의 적은 사탄이 아니라 그 사망 자체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천년왕국 기간에도 죽음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또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래서 언제 인간의 적인 사망이 철폐되는가, 그 시기는 먼저 사탄이 마지막 반란을 저지르고 그 직후에 사탄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고 난 뒤에 비로소 사망도 같이 불못에 던져진다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을 더 우리가 공부하게 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을 여기에서 같이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Who is the originator of the death? 이 세상에 마지막 인간의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사망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토라 포션을 공부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그냥 신학에서만 하면은 이 depth, 깊이가 굉장히 샬로하죠. 이 사망을 가져다 준 오리지네이터를 공부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사탄이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한 오리지네이터, 창시자, 죽음의 저자를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 중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동산에서 하와를 깨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사망이 사라지는 시간도 사탄이 사라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고, 결국 사망은 사탄과 함께 왔다가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뒤에 사라지게 될 때 음부의 권세 사망도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천년왕국이 다 차게 되고 모든 인간의 적들이 예수와 한마시아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완전하게 복종하게 될 때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예수와 한마시아를 통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탄이 물러갔으니 또 누가 남았습니까? 불신자죠,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이 사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의 진리를 통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다시 고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책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 books, 복수입니다. 생명책, 단수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 때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그 바탕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한국에서 했던 모든 사건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의 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책들에 기록됐어요. 행위. 내 생명을 내가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그 살인자의 기록이 책들에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죠. 사탄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회주의 편향의 정부 지도자들이 줄줄이 자살. 또 무엇 때문에? 부정으로. 무슨 섹슈얼 하라스먼트 이걸로. 이 부끄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를 볼 때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진리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오늘 핑카스 같이 진영 안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예수로, 인생의 인포메이션의 소스를 성경으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뉴스는 come and go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사 뉴스를 그냥 지나갔다가 꼭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하루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인생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심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은요, 철저하게 불신자의 심판.
그걸 분명히 합니다. 보니까 이 심판에 딱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수님이란 말이 없고 무시학이란 말이 없고 보좌에 앉으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엄중한 크고 흰 보좌 심판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운명이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심판하는 과정에 심판자가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예수란 말이 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 드라시 히브리 말 드라시 뭡니까? 디깅 그래서 우리가 욕하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예수와께서 심판관으로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마일을 이렇게 가면서 진리를 탐구해야 됩니다. 파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옛 질서가 이제 새로운 질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의 구속의 계획과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과거, 현재 신앙, 앞으로 갈 신앙을 이 절기를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가 뭡니까? 수컷이죠. 수컷은 7일째입니다. 그래서 7일 천년왕국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7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8일째 성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7천년의 역사,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7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영원 세계로 넘어가는 이 옛 질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임하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컨벤셔널하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은 오늘날 메시아닉 관점에서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7천년의 역사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기다립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말씀 여러분 읽으면서 그거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요한이 딱 보니까 크고 흰 보좌 그 안에 신을 딱 봤습니다. 예수님이죠. 그 보자마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순간에요. 그동안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공부하면서 또 샤밧을 안식일 날로 지키면서 왔던 모든 질서가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오겠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음 주일에 또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중에서 새롭게 보수했던 모든 것이 사탄과 그의 미혹을 받았던 동서남북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반란 때문에 또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사탄의 마지막 반란 때문에 곡과 마국을 미혹해가지고 동서서방의 수많은 모래수와 같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질서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클리닝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염된 모든 것이 크고 흰 보좌 심판 때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심판 자체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희고 큰 보좌 심판이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보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심판은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의 이제 올 시스템이 지나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불신했던 모든 불신자, 모든 세대, 모든 불신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이 희고 큰 보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이 심판의 목적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런데 구원 못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중에 받아야 할 형벌 심판의 디그리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어떤 불신자는 큰 심판을 받고 어떤 불신자는 그보다 견디기 조금 쉬운 것을 받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심판의 정도, 그래서 죄성의 정도, 그 다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진리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달았으며 그에 얼마만큼 반응을 보였나 하는 정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예수와께서는 심판 날에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정도에 대하여 이미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디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이때 다시 죽은 자들이 다시 second resurrection, 둘째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지금 보좌 심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신자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24절까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만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라신, 벳세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그 권능 때문에 그 메시지가 두로와 시돈에 했었더라면 이 두로와 시돈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했을 텐데 이들이 회개를 안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내가 너희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받는 심판의 정도와 고라신과 벳사다가 받는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살한 죄는 엄청난 심판이 뭡니다. 여러분. 또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뭡니까? 예수와 하마샥의 선교 센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주님이 더 많이 진리를 정한 곳에서 열매가 없는 곳에는 그들이 심판날에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 소돔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이 예수야의 선교 센터 지역에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듣지 못하면요,
그러지 못한 지역의 삶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엄청난 이 질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어느 정도 해서 안 한가 하고 모르서 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 누가복음 12장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또 설명을 하셨죠.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가 받을 종, 그 맞는 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십니다. 적게 든 자에게는 적게 원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법정에 있을 때 지금 빌라도가 받을 심판과 예수와를 재판에 넘겨준 자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비교해 볼 적에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한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네가 나에게 해야 할 권세가 없어. 그러나 네가 나한테 하는 죄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죄의 디그리가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그건 정확한 사도신경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예수께서 내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종교도자의 죄는 더 크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백보자 심판 때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11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나 이 사람들의 죄가 빌라도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크고 흰 보좌 심판 이것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별할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합니다. 죄에 받을 형벌의 정도가 크다 이 말이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는 자에게는 적게 주시고 또 그 예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빌라도보다 더 크니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또 여러분과 제가 구별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책임입니다. 책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요거는 생명책입니다. The Book of Life 또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은 요 책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책들과 다른 책, 생명책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오늘 크고 흰 보좌 심판 때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심판을 받냐면 책들에 기록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죽고 난 뒤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의의 심판을 받는가?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가 둘 중을 볼 때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지른 죄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와를 넘겨준 죄가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생명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은 이름만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는데 오늘 백보자 시험 때는 이 책들에 있는 기록대로 여기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책들이 나와 있는 이는 생명책이 이외의 다른 책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제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장 마지막 최대적인 죽음을 피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계시록 20장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 직면해야 돼요. 첫째로 생명책과 책들과의 차이 중에 생명책은 The Book of Life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birth, 생일이라는 이 birthday 우리가 7월 달에는 생일이 많아요. 4th of July 그 다음에 전명자 목사, 전인근 목사 전부 7월입니다. 이게 전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생명의 선물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거 이거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생명책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이 최종적인 21장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생명책에 날 때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테히림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정식으로 안 받아요. 거절한 겁니다. 무서운 죄죠, 무서운 죄죠. 왜 한국에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정치인들, 뭐 대통령까지 여기서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신 유명 인사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길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이거 터지면 나는 죽는다 할 때 그 결정을 하실 적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결단을 뭐 약을 먹고 이거 하기 전에 제발 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내 생명은 내가 함부로 못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의 형질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보시고 태어난 날에 주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생명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오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도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거 많이 공부했죠.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 여러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암흑의 이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유물론 사관에 빠져가지고 물질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 서클에서요, 이건 완전히 문명의 전쟁이요, 가치의 전쟁이요, 하나님과 악한 마귀의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드느냐 마귀 편에 드는 이 전쟁입니다. 그럼 좀 몇몇 깨어있는 교회들은 열심히 이것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정부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해. 생명의 저자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 정치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테일림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결과 오늘 크고 흰 보좌 심판에 책들에서 어그리한 행적을 다 잡아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을 딱 보니 이름이 지워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너는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후의 삶에 대하여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때가 돼가지고 특별히 이번 주에 왜 하필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불신자의 심판에 관한 이 내용이 있는 이 주간에 막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메시지의 타임리, 때에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게 주셨어요. 아주 타임리다. 그래서 그 결과 크고 흰 보좌 심판 때 불신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책들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책들을 다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 이 스마트폰, 컴퓨터 이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I like 하면 다 기록에 남아. I don't like 하면 기록에 남아. 이 모든 기록을 저는 오늘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책들입니다. 책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그 원칙을 정하는 이 돼서 생명책과 다른 책들하고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것들은 책들이고 하나 있는 것은 생명책인데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 이름이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는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든 못된 짓거리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날 다 통하게 있어. 이 비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이것을 비유하는 초점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는 생명책,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이들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다.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요 이것을 예행 연습을 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짐승의 경배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 사용되는 책들과 구별되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구별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모든 중생의 경험을 체험한 개인들, 즉 오직 중생한 자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창세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 이제 7천년의 올 시스템이 주님께서 딱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치면서 새롭게 시작된 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되 이렇게 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전부 자동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래서 시편 69편 2절에는 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생명책이,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의인의 책으로도 나옵니다. 의인의 책. 생명책에는 중생한 자, 주님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책들, 불신자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지워졌어요, 이름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참 공교롭게도요.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생명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딱 누가복음 10장을 엊그제 전명자 목사하고 내가 디보셔널 때 읽은 책이 아니냐. 다시 한번 읽어보라. 봤더니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계시록 20장 1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외우기도 쉬워요. 10장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 다음에 계시록은 20장 10절. 전부 생명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점입니다. 70인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들이 그냥 다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막 이 70인들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다이다 하고 막 기뻐하니까 주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야, 그 적들이 항복하는 것 너 좋아할 일 아니야. 그러나 그 적들은 전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가. 그러나 너는 거기 안 간다. 그것을 기뻐하라. 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둘째 부활은 아주 새드한 부활입니다. 불신자들이 막 죄 짓고 하나님 저거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천년왕국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너 일어나! 불신자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이 쭉 와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데 살기는커녕 백보자 심판 앞에 가가지고 너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가.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부활은 가장 비극이 되는 부활입니다. 살기 하여 부활되는 거 아니라 영원히 죽기 하여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불신자들이 돼가지고 둘째 부활에 봐야 영원한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지는 그것이어야 부활하는 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적에 그때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차이 중에 둘 다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는 차례가 있죠. 누가 제일 먼저입니까? 고린도전서 보면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전에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또 선배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둘째 부활에 들어가냐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한 분들은 다 아시죠. 첫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그들이 다시 부활돼가지고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부활의 차례를 잘 기억하시고 둘째 사망 이 자체는 살기 하여 부활된 게 아니라 20장 10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제 인간의 최대 적들 사탄의 세력들이 또 인간의 맨 마지막 적인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서 이제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차이를 강조하면서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믿는 자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메시아 예수와 함께 있게 죽는 순간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입의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 바로 그 즉시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더 훨씬 좋은 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하여 유익하니라. 그래서 첫째 부활이 발생되면 믿는 자들의 몸이 부활될 것이며 그들의 영혼과 연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시에 발생되고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이 심판받게 하여 이 심판을 위하여 부활하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이
비극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천년이 차면은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거대한 숫자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는 천년왕국의 완전한 환경하에서도 인간의 심령은 여전히 부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케 해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반란을 속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최후 심판을 받고 천년 전에 심판을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못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은 죽은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명책은 책들과 다르며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광의 날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장시간 동안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도 무거운 진리를,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익혀지고 있고 사탄의 최후를 커버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최후발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미니스트리를 공격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메시지를 빼놓는 불충신한 종들이 받아야 할 죄는 알지 못하고 못한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으니 충성된 종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요한계시록 이 메시지를 듣고 죽음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이 증가하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또 이제 이미 발간된 요한계시록 책 3권과 이제 8월 초에 나오게 될 전 4권의 요한계시록 메시아의 관점의 책들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사용해 주시고 이것을 서포트하고 동참하는 자들을 복을 내려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영광의 신부의 단장의 메시지로 사용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sp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of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심 예수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 Amen.